안녕하세요 여러분, 빈쌤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우리가 비공개로 했었던 우리 주인공들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선생님. 자,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 뭐였죠, 은쌤? 네,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9시 50분까지 준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9시 50분 다들 늦지 마시고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벌써 아쉽게도 기도집이 넘겨졌어요. 뭐 아쉽게 못 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넘겨지는 걸로 하고, 병수야, 너 연락 좀 잘 받아라. 기도집 너 못 올라갔어.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큐티집이 또 주문이 됐어요. 새해가 되더라도 우리 항상 매일 하던 큐티집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맨날 하던 말 있죠? 큐티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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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줌신방 다시 시작할 거예요. 2.5단계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는데 전도사님이 줌으로 신방할 거니까 다들 학교에서 줌 쓰고 있는 거 다 알아. 준비 꼭 잘해놓고 기다리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회장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오. 이현민 회장의 마지막 기도. 오, 어? 마지막. 어떡해. 마지막 기도. 기도는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광고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3 친구들입니다. 우리 입시 끝난 고3의 저력. 광고 MC는 저 아니에요. 송민주 당신입니다. MC 민주. MC 민주를 필두로 MC. 좌현민, 우준이 해가지고 우리 연우, 진솔이, 선영이도 볼 수 있을까요? 봤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 맞다. 재민아, 너 까먹었다. 미안하다. 여섯 번째 광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멀리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그렇죠. 가깝게 해야 됩니다. 네. 지켜주세요.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와중에 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삶이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방역당국의 예상대로 겨울철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더 심각한 것은 확진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확진자들을 돌볼 만한 병상이 부족해서 내가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확진자와 더불어서 사망자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죠. 이 와중에도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보겠다고 의료진들은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예요. 여기서 더 화가 났던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가의 조치가 종교 탄압이라고 해석한 기독교 단체들 때문에 황당했기도 했고 화도 났었죠.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건가? 지금 처음 코로나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미 2차례 대유행을 접했고 이번엔 3차인데도 어떻게 이것을 그냥 종교 탄압으로만 보는 건지 참 아쉬운 거죠. 국가는 생명을 살리겠다고 모임을 최소화해달라는 거지 어떤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모이지 않는 건 국가의 종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우리가 모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서는 짧은 편이죠. 총 3장에 걸쳐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3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 구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는 부분은 바로 1장,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이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 맞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바로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5절과 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보면 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들이고 아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덕, 지식, 절제 이런 단어들은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고대 사회라고 하죠. 그때 도덕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이러한 말을 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라면 더욱더 이런 선행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종교심만, 신앙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신앙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베드로 후서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2020년도 12월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았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기보다는 재림이 있다는 건 믿지만 그것이 곧 다음 날, 내일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곧 있으면 오실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정말 안 왔어요. 계속해서 안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는데 예수님은 안 와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두 명씩 의심하기 시작했죠. 재림은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들을 책임지는 사도들, 이들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이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머리에 있는 것, 너희들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든 안 오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 모험이 되고 덕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 권면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듣는 것, 주일 예배, 이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등등의 권면하면서 굳이 기록하지 않는 규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일까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신앙심이 좋다고 말할 순 없죠. 특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나의 신앙심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이 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신앙인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드림레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되던 동식물들의 아픔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